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5번째 재직 세미나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세미나면 좀 그래도 시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스물스물 얘기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이야기해서 좀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을 좀 강하게 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정죄하나 보다, 또 이렇게 받지 마시고 올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재직의 능력,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는 뭐였죠? 성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재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장 FM적인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도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어떤 분들은 막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99.9%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육신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FM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뭘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생각을 아뢰고 싶다.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늘 병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늘.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무시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님과 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친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사람하고 갑자기 같이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색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거. 처음 보는 분하고 같이 타는데 그분하고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인 거 다니까 어떻게든 말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대답을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괜히 막 핸드폰 만지고 있고 막.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얻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옳아요? 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한다? 그럼 점집이나 우리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점집 가서도 사람들 소원 겁나게 빌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절에 가 보니까 와, 새해 초가 되면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기와장에다가 소원 적고 막 연등 달고 막 그 부처상 앞에서 계속 절하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어때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은 꼭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밑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적어놨죠. 예, 같이 한번 이 말씀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신혜수 선생님 마이크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소원을 아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하세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요 당장의 필요를 구합니다. 저희 아들들만 하더라도요 맨날 과자 사달라고 난리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소원 다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저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살이 쪄요. 예. 이런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면서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는요 성숙과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성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 내가 아직 기도의 분량이 많이 안 쌓인 분들은 일단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막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은 있어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소원 이루어 주셨죠? 예. 근데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결혼을 또 이야기하네요. 예. 그래도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연애 시절의 그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거 뜯어먹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뜨거울 순 없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맨날 뜨거우면 타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추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매달려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셋째 제가 적어놨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적혀 있는 걸까요? 성경에 적혀 있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총과 칼 같은 그런 육적인 무기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제 무슨 뭐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 그리고 귀신들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무기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심적인 마음 수련, 명상 이런 걸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끔 보시면 이제 요가나 뭐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하신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우상숭배 막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요가나 명상의 기본적인 출발점은요 이교 신앙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의 심적인 평안도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무기로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 힘만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는 사람들 덜 만나시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가정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에 있을 때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틀어보시면 뭐 누가 누구 죽였다, 뭐 아들이 뭐 부모를 죽였다, 뭐 이런 뉴스들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악해서만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분명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배후에서 우리를 갖다가 조종하고 종용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아요. 제가 뭐 강단이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문내 지역만 보십시오. 여러분도 뭐 이웃집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혀를 차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나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총 지금 받으시면 총 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여기 해군 삼함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저는 군종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훈련소 때 총 쏴본 게 끝입니다. 그때 K2라는 총을 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M16을 주네. 뭐 어떻게 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조교한테 나 이거 어떻게 쏘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충 쏘겠다 해서 그냥 드르륵 갈기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이런 총이 있어도 쏠 줄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이 무기를 들 수도 없고 다룰 줄도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나오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늘 뭐를 병행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갖다가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는요 늘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를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재직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재직의 가장 중요한 이런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직은 어떤 자리냐면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재직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다른 곳이래요. 자리다.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드려야 될까 고민할 때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로님들도 서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장로라는 자리는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인기 투표에서 뽑힌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왜 세우셨다고요? 우리 교회 내에, 지역 내에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건 목사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다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직으로 세워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영혼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직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 새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인 나를 붙잡고 권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으시고 그때 그분께 담대히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셔야지 여러분 온전한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투루 세우신 자리가 아니다. 나에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쁘셨을까요? 엄청나게 바쁘셨을까요? 이제 호흡이 좀 많네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식사에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 어디 숨어 계시면 사람들이 그새 찾아와요. 고쳐달라 매달리고 예수님 말씀 들려달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예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는요 사실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며 살듯이 아무리 바빠도 뭐는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막 바쁘시대요. 근데 바쁘신데도 어디 놀러 가시는 거랑 어디 하시는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 제가 카톡 프로필도 한번 쭉 봅니다. 놀러 가실 분들이니까 거기다 올리지 마세요. 이신임보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아니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사역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봉사하시잖아요. 얼마 못 가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미천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뭐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거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사역해야지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갖다 의지하다가 나 이거 2년도 못 버티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요, 여러분 시험 들질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기도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향 동네에서 이제 24시간 개방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여자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 막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누군가 이신희 목사를 놓고 이렇게 저주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들어주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쭉 적어놨는데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일단 올바른 기도라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둘째, 내 소원에 집착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사라진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셋째, 기도할수록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와 가정이 세워진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맨날 기도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대판 싸워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기도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넷째,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친다. 다섯째, 기도할수록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여섯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며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이런 기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 지금 주제 하나만으로도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또 1년 내내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만 다루고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시려면요, 필 받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필이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 진짜 그래요. 오늘은 기도 한번 해야지 이 마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때와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려고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은 저녁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안 하시면요, 저녁에 기도 안 할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네. 저녁에 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바쁘고 일하고 오셔도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시간,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사실.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오면요,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 어지간한 내공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늘 당부를 드리죠.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권사님들,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했죠.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라도 나오십시오. 예.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를 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때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좀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부터 기도하기. 제가 늘 뭐라고 하죠? 기도는 미리서 저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지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할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자, 셋째. 공동체와 성경 말씀으로 나의 기도를 늘 점검하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성광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겠어요? 예,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이제 성광교회에 계셨던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직통 계시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 이제 불임으로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마다 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 가정에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되게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거면 집사님에게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아니라 나에게도 들려주셨을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는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야기하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뜻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늘 뭐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 보셔야 합니다. 성경 없이 하는 기도는 어긋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권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늘 공동체 안에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만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넘어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근데 목사님에게만 들려주시고 성도들에겐 같은 마음을 안 부어주셨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한 번 기도해보는 이런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공동체와 성경의 기도는 점검해봐야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나의 생각과 바람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 다섯째, 더 큰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기. 중보 기도라고 우리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보적 기도인데 입에 안 감기죠. 중보 기도라고 하십시오. 근데 원래는 중보적 기도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TMI인데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냥 중보 기도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하시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들,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쌓여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끝이 오고 있습니다.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성경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사야 56장 항상 펴놓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누가 딴 데로 넘겨놓으시더라고요. 그 죄는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적어놨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싸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싸우는 교회들요 제대로 기도하는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지던가요? 솔직히 목사들도 서로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뒷담화 많이 합니다. 남욕이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나 여러분이나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남 미워하고 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싸우게 된다. 이거 진짜 저는 진리입니다, 진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자들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걸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명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내면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만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이신희 목사 나 지금 정죄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드리는 기도가 식사 기도가 전부라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식사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신명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올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한다. 목숨 걸고 골프 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쇼핑몰 다닐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한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씩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